자, 소요 에스카토스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알파 오메가면 항상 처음을 통해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선부터 항상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첫 사건을 통해서 또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첫 사건들을 보면은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이어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님의 그 첫 공생의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한번 뭐 아는 것이지만 한번 되씹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 와서 유대 요단강에 와서 나사로에서 떠나가지고 유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시면서 마귀로부터 테스트를 이게 뭐 창조주가 이게 그 마귀는 어찌하든지 마귀는 뭐 피조물입니다. 어쨌든 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천사는 무조건 그는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예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예수님 같은 레벨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까부는 것이죠. 그건 안 되고 어쨌든 마귀가 이게 하는 예수님을 테스트한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공생에 시작하는 이 처음 이 초입에 자, 내 자신을 이제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강해죠, 강해. 강해는 반드시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주해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말씀을 하나씩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다 하게 되면은 전체 이 문장 한 문장마다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갖다가 전체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석이라 그럽니다. 석이. 그런데 이 주석은 주해는 주석과 석이를 말하는 건데 근데 강해란 것은 주석과 석이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적용까지 돼야 이게 이제 강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대비해서 이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뭐 테스트 당하겠어요? 창조주가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4장 1절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보면은 성령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성령이 그죠? 에이돈 토 푸뉴마투 데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 푸뉴마라는 것은 푸뉴마라는 것은 영인 거 잘 아시죠? 영 그죠? 영 이게 히브리어는 로아흐죠. 로아 이게 푸뉴마입니다. 그죠?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죠? 앞에 간사가 붙으면 성령이에요. 영 앞에 간사가 붙으면 이게 거의 성령입니다. 자, 근데 뒤에 투, 대우. 그러니까 이 명사는 항상 간사를 가지게 되고 또 이 보면 이게 속격 간사예요. 대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카타바이노. 이게 걸어서 내려왔다. 바이노는 걷다, 카타. 헬라는 이렇게 합성어가 많습니다. 이 카타라는 전치사 플러스 바이노 동사. 그래서 헬라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뉘앙스 문제를 표현할 수 없죠. 왜냐면 이게 합성어가 상당히 대부분 합성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이노 걸어서 내려오다 하고 카타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아주 단번에 강하게 내려오는 거, 강하게 임하는 거하고 이게 의미가 뉘앙스가 차이 나죠. 그냥 카타가 없으면 그냥 내려왔다. 바이노 걸어서 내려왔다.
그런데 카타가 붙으면 아주 강하게 내려간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이, 페리스테란, 비둘기 같이 카타바이노 아주 강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예, 내려왔다. 근데 이게 이제 비둘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고대 세계에서는 이 비둘기를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신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그죠? 고대 세계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의 신의 임재, 특히 이제 이시타르, 메소포타미아의 그 이시타르, 전쟁과 그 다산의 신인 이시타르의 그 하나의 상징으로 많이 봅니다. 그 신의 여신의 임재할 때 이게 비둘기 같은 표현을 하게 되죠. 어쨌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임재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엘코메논 에피아우톤 그 위에 에피아우톤 그 위에 주님 위에 에르코마이 오고 계셨다.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게 동사에다가 pp하면 이렇게 현재 분사형이 되는데 현재 분사형에다가 이제 중성단수 그러니까 오셨다. 그 위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중성이니까 중성단수니까 그 동사들 분사도 중성단수가 오고 내려오다 이것도 중성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수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거 문법에다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임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비둘기를 나타낼 때는 우리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비둘기, 신의 임재.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신의 신적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란 것은 우리가 번제나 속죄를 드릴 때에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번제물이 되고 속죄물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 위에 내려갔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희생제물 희생제물로서의 그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란 것은 뭡니까? 비둘기가 제일 먼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보면 최초로 비둘기가 표현된 창세기 1장 그렇죠. 창세기 1장이 아니고 1장 2장 그죠? 저기 노아의 방주 때 7장이냐 8장이 나오죠. 방주 그죠? 네네네. 자, 방주가 이제 섰을 때 문을 열고 제일 먼저 까마귀를 보내고 까마귀는 안 돌아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렇죠? 페리스테란을 갖다가 이제 요나라 그러잖아요. 요나. 그죠? 이게 이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나가. 자, 그런데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또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또 돌아왔죠. 뭐를 물고 왔습니까?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뭘까? 올리브 나무이죠. 네. 자, 히브리어 보면은 이 올리브 나무는 자, 성경의 이사야 보면은 이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넷제르라 그러고요. 이 가지에서 나온 가지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가지. 예?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데 보면은 이 가지가 이 올리브 나무에는요. 이 가지가 있죠. 가지에서 나온 가지가 있고요. 이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를 중심으로 빽 돌아서 이 가지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지가 나온 것을 뭐냐면 네제르라 그러면 네제르 그러고 가지에서 나온 이 가지 나온 가지를 갖다가 뭐냐면 이거는 호테르라 그럽니다. 호테르. 자, 그래서 이제 나사렛 할 때 나사렛 여사 할 때 나사렛이라는 말은 이 네젤에서 나온 거예요. 네? 나시린이 아니고.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에서 나온 가지가 있고요. 이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게 하나의 상징하는 그 뿌리예요. 그 이세의 뿌리 할 때 요 가진 거예요. 그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 이 지금 비둘기란 것은 자, 그 제일 먼저 이 비둘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돌아오는 거죠. 회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명년 이맘때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신약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 보면은 6장 8장을 쭉 읽어 보면은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느냐. 그런지 우리가 뭐 종이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것은 이거 아브라함의 일, 에르곤을 이야기합니다. 에르곤을 아브라함 이게 에르곤 일을 갖다가 행사, 행위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일을 포예요.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는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 즉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못 믿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고 있죠.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벌써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 요한복음 8장이 다 나옵니다. 한번 쭉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2100년에서 2150년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 돌아오신다. 반드시 네게 돌아오겠다.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에 대한 확정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네 아내에게 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이삭을 이제 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네게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거 믿었죠. 2100년 뒤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본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온대. 돌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죠? 자, 이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부터 뭐 제가 뭐 이것저것 다 하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의 또 이게 상징적인 것이 비둘기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의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비둘기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이게 물고 왔다는 자체도 지금 그리스도와의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주석 같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주석이 없는 내용들이고 제가 이 원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한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비둘기 하나마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 이거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포의 어거스틴도 그랬잖아요. 옛 언약 안에 새 언약이 감추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이 드러난다. 예? 의미가 드러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것은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 풀리면 신약이 풀리고 신약이 안 풀리면 구약도 76을 넘어가 가지고 70인역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어 내용을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공적인 신분을 하나님이 지금 딱 선언합니다. 앞으로 바로 이 자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한 자, 내 사랑하는 자다. 공적 신분을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적 신분이 됐으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제 공적인 신분으로서 이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4장 1절에 토테호 예수스 예수께서 안 하고 이끌려갔다. 위로 이끌렸다 이거죠. 자, 강야로 이끌려갔다. 보세요. 이 아나란 것은 자, 아나란 것은 아나 플러스 아고예요. 단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나란 것은 다시 반복이란 뜻입니다. 위란 뜻이고 아고 데려가다 인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끌어가다 이거죠. 데려가다 이 말이에요. 데려가다. 예?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휘포투 푸뉴마토스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이끌려갔다 이거죠. 예? 대리감을 당했다 수동태 그 말입니다. 어디로? 에이스텐 에레몬 광야로 나가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 문장이 있으면은 반드시 히포 투 이 구가 나옵니다. 전치사 구가 나옵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 보면 be 플러스 pp 수동태 문장 있잖아요. 이 뒤에 보면은 by 플러스 목주가 나옵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 동사의 그 행위자죠, 그죠? 행위자. 그래서 이게 이 수구예요, 수구. 문장에는 반드시 직접 행위자는 휘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접 매개자 나오면 디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N 역격이라든지 그냥 역격이 바로 나와요. 이게 이제 제 헬러 구문론 책에 보면은 이게 다 이게 공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공식이에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장이 이게 파악하는데 구조를 파악하는 데 쉽죠. 그래서 이게 에이스텐 에레몬 그 강야로 에이스는 뭐 안으로 들어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직접 인도함을 받았다 이죠. 어디로? 에이스텐 에레몬 광야로 나갔다. 광야로 나갔다. 이끌림을 받았다. 뒤에 페이라스텐 휘포투 디아볼로 마귀에 의해서 또 보세요. 자, 이 수동태 문장입니다. 페이라조라는 것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템테이스인데 템프라든지 템테이스라든지 이건 또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페이라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는 뭡니까? 이거는 훈련하다, 전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마귀는 우리에게 결국은 이 페이라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킵니다. 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나니 이게 뭡니까? 징계. 이 페라저예요. 70여 년. 테스트합니다.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귀를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라든지 아수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싹 영광에 집어여서 한번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만 골라내는 거예요. 연단시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베라조는 템테이션이라는 뜻도 있지만 테스트 이게 뭡니까? 훈련하다. 예? 연단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다? 좀 그렇죠? 이 창조주가 어쨌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공적인 신분이 이제 석대했겠습니다.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수를 받고 이제 공적 신분이 시작된 거죠. 목자로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좀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네스투사스, 헤메라스, 테사라콘타 40일죠. 40의 날, 40날, 카이니크타스, 테사라콘타 40밤. 그리고 그 후에 비스테론, 에페이나센 줄였다 이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 금식이 들어갑니다. 네스티오 금식이란 말 들어가죠. 스튜. 자, 네스튜란 것은 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합니까? 자, 금식은 언제 합니까? 이 구약 때하고 신약 때하고 또 틀리죠.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내용하고 또 틀립니다. 말씀하신 금식에 대한 내용이 틀립니다. 구약 때는 58장에 보면은 이사야 58장에 나오죠. 나의 바하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금식은 바하르 동사를 씁니다. 기뻐하다는 말은 아니고 선택하다 이 말이죠. 바하르, 선택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하고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그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애국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애국의식.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거나 이 나라가 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으시고 또 이렇게 애국하고 금식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애국의식 중에 하나예요. 금식하는 것도. 이게 금식은 바하르는 뭐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유대인뿐만 아니고 로마니고 헬라인이고 다 합니다. 이방인들 다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에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금식은 언제부터 한다고요? 금식은 신랑이 뺏길 때, 그죠? 신랑이 뺏길 때 하라 이거죠. 근데 신랑이 뺏기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요한의 제자가 와가지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이 신랑이 금식하는 그 남자가 그 혼인집 아들들이 예? 그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이 뺏길 때에 금식하라는 거죠. 자, 신랑이 뺏기면은 뭡니까? 뺏기니까 이게 그때 금식 애국하라 이겁니다. 이 슬픔을 따라내고. 그러니까 이 애국 의식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죠. 죽은 사람을 해서 애국 의식이라는 것은 가장 슬픈 사람이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도 자기 자신도 그 죽은 사람의 상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식도 하고 애도도 하고 죄를 덮으시고 이방인들의 몸에다 문신도 하고요. 상처도 내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전부 다 그 애고의식입니다. 문신하는 것도 지금 오늘날 문신 많이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성경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 가장 낮은 그 죽은 자의 그 상태까지 내려가는 것을 애고의식입니다. 이 애고의식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금식하는 거와 마찬가지. 금식입니다. 자, 근데 주님은 금식 신랑이 뺏길 때 하라 그러잖아요. 예. 이제 금식 문제가 내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또 언제 금식하느냐?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절대 안 뺏깁니다. 안 뺏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 안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안 했고요. 거의 사도 바울도 딱 한 번 하죠. 사도 바울도. 제가 금식 안 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언제 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이거 금식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전 교회가 금식합니다. 그때 금식합니다.
공적인 신분이 될 때, 예수님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파송받을 때,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공적인 신분으로 지금 파송받은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포스텔레오, 나를 보냈다. 파송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시작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장의 5절을 보면 뭡니까? 장로가 임직할 때의 그 공교회가 뭡니까? 사도들이 그 교회가 지금 금식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뭐 금식하라 하지 마라 그런 뭐 그런 거 떠나서 일단 성경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신분이 시작될 때 금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그때 금식하게 돼요. 모든 사도들이 교회가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파송된 겁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당신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초입이죠. 자, 어쨌든 나중에 이제 금식에 대한 자세히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프로스 에르코마이 나왔다. 그에게 자, 시험하는 자, 호페라존 이 막이죠. 아까 디아블로스 있죠. 디아블로스. 페이라죠. 막이 아까 디아블로스 있죠. 제가 이거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디아블로스. 자, 이 디아블로스라는 것은 디아 플러스 전치사 디아에다가 발로 동사 이 말입니다. 단어는 이 디아블로스는 이 사전을 찾으면 이게 어디서 유래가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단어는 그 어원을 찾아야 됩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바로 번역해놓은 그 내용, 해설을 해놓은 보면 안 되고 이 단어가 어디서 이렇게 유래가 됐는지 그 어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헬러 동사라든지 명사라든지 보면은 이제 히브리에서 많이 온 경우, 아람에서 많이 온 경우, 어떤 때는 이제 우가리틱이라든지 아카드라든지 우가리트에서 이게 또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런 걸 찾아보면 아주 재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봅시다.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디아라는 것은 처음 이거 간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통과하는 거. 여기서 저기까지 완전히 간통을 하는 겁니다. 자, 발로라는 것은 던지다 이런 뜻도 있고요. 붓다, 삽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 막이란 뜻은 보세요. 무엇을 붓다, 무엇을 붓다, 삽입해가지고 둘로 간통시키 버립니다. 둘로 쪼개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자, 옛날에 이집트라든지 저기 마추픽추 가면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돌 가지고 어마어마한 돌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간을 어떻게 종이도 안 끼워주고 이게 딱 맞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뭐 돌을 절단한 절삭기도 없는데 어떻게 잘랐겠나 이거죠. 그 몇 톤짜리 되는 엄청난 뭐 20톤짜리 돌도 있고 보통 5톤짜리 뭐 이상인데 옛날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돌이 있으면은 그 중심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파가지고 돌에다가 뚫어가지고 나무 3개를 박잖아요. 나무 3개를 박아가지고 그 나무 3개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물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팽창이 되죠. 그러면 이 전부 나무가 이 줄을 일줄로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박아놨는데 그 나무가 일적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갈라져 버립니다. 쭉 갈라버리죠. 마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무엇을 집어여져 가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 어떤 말, 하여튼 온갖 총동원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 교회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끼리 갈라버려요. 관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 마귀가 한 짓이에요. 당해가 쪼개지고 하는 말 전부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쪼개릅니다. 마귀는 항상 쪼개릅니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참소자, 고소자, 고발자죠. 하나님 법정에다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갈라놓게 하죠. 예?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세요. 욥기 있어. 욥을 갖다가 그 천상 어전 회의에다가 앞에서 마귀가 욥을 갖다가 고발하죠.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도 또 순전하고 그랬는데 마귀는 어떻게 욥이 원래 그렇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모든 이런 복을 다 주셔서 산을로 들어줬기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경외한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하죠.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 당신 주신 거 전부 다 한번 싹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마귀도 이게 지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1장과 2절에는 1장과 2장에는 그의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말면서 네페시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러죠. 네페시가 뭡니까? 그의 목숨 영혼에는 손대지 마. 그냥 다 손대봐. 그러죠? 마귀에게 네페시 이거 목숨 이거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목숨. 루아가 있고 네페시가 있고 그다음에 바사르 육이 있죠. 그죠? 우리들 헬라에서는 사르크가 있고 푸시케가 있고 푸뉴마가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도 똑같아요. 네페시. 이거는 손대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은 머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마귀가 지금 하나님 법정에다가 이게 욥을 이렇게 참소를 했습니다. 그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자, 고발 때 하나님 법정에다가 항상 우리를 갖다가 이제 고발을 하고 참소를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은 변호사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법정에서. 파라크레토스. 이 법정 용어입니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죠. 자, 변호사. 옆에서 부르는 자, 옆에서 말을 하고 항상 우리를 위로해주고 가까이서 계셔서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자, 위로해주는 자, 그죠? 중개해주는 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법정에서는 파라크레토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다 이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변호를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 파라크레토스. 그러니까 우리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렇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정말로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치하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 성경은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는 열국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내 소유 세굴라. 이 세굴라가 뭔지 아십니까? 세굴라는 것은 그거예요. 특별한 보물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거 뭡니까? 내 말을 반드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겁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닙니다. 반드시 듣고 지켜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으면 듣고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치 않느냐 이거예요. 불신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예요.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온 250만 되는 240만 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는데 왜 고라가 나옵니까? 고라파들이 나오고 그래 몇 명이 들어갑니까? 듣고 행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장정만 60만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다 들어갔겠고 여자들도 들어갔겠고 장정만 60만 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장정 하나에 그 20살 이상은 장정이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은 20세 이상이니까 그 사람 다 결혼했으니까 보통 한 남자가 한 4가족 아내하고 2 자식을 가지면 4가족이, 그러면 420, 한 240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장정만 60만 중에 2명이 들어가는 거죠. 예. 듣고 행치하느냐,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치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문제 아닙니다. 그들은 듣지도 못했고 아예 듣지도 못한 자들이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치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그런 걸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자세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강야에 나와, 이 땅은 지금 강야라고 했습니다. 강야에 나와서 우리의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자,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프로스 엘코마이 나와서 말하기를 만일 에이 히오스 에이 투 데오 너가 하나님의 아들 자, 네가 하나님의 히오스이죠. 하나님의 호히오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이라면 옆에 말해라, 말해라, 명령을 해라 이거죠. 히나 이하를 명령해라. 이게 명령하다 말하다 동사에 뒤에 히나 절이 오면 이거 목적절을 나타냅니다. 히나 이하를 말하게 하라. 당신은 히나 이하절을 명령하시오, 말하시오. 그래서 히나 이하 보면 여기죠. 이 히나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 뒤에는 항상 절이 따라오죠.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들이 아르토스 보리빵이, 이 돌들이 보리빵이 되도록 명하시오. 그러니까 히나 이하를 명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 돌들이 보리떡들이 보리빵이죠. 그 당시에는 뭐 떡이 없으니까 빵이잖아요. 보리빵 구워서 빵이죠. 빵들이 되도록 명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지금 줄이 서니까 참 그 줄이다는 그 내용도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는데, 자, 그러나 호 아포크리데스 대답하시기를, 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 호 아포크리데스, 아포크리데스는 대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기 분사구문이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분사구문을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서 게그라프타이 기록되었다 이거죠. 기록되어졌다. 무엇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앞에 이 남성 단수가 지금 그것이 기록되었다 이 말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직접 합법이에요. 직접 합법. 여기 직접 합법은 또 직접 합법인데, 자, 이 대문자가 나오잖아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헬라 성경에서 대문자는 언제 대문자를 사용하느냐면은
고유명사일 때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음. 두 번째는 단락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한 줄 한 줄 보시면 안 되고 하나 단락별로 봐야 된댔죠. 단락별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는 대문자가 반드시 시작됩니다. 대문자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직접 합법일 때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뭐 내용 이게 이제 우리 영어에서는 비전달부라 그러죠. 비전달문 그 인용부라 그럽니다. 요것이 될 때는 영어에는 따옴표를 하잖아요. 그죠? 따옴표를 쓰는데 헬라에서는 따옴표가 대신에 이 대문자를 쓰고 있다. 그래서 직접 합법에 비전달부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대문자다. 이것은 헬라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문자 사용하는 거.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사람이 안드로포스 사람이 산다 이거죠. 살 것이다. 안드로포스. 에피아르토 모노 뜻만 이 모노스는 모노 올리죠. 모노니까 모노 보리빵으로만 빵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 위에 떡 위에 살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크포리오마에 나오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이냐면은 자, 우리 어느 목사님이십니까? 소리가 나서 홈차 읽으세요. 그 음소거를 하시고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고 연습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음소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들으세요. 자, 디아스토마토스 때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위에 어떻게 그 말씀을 위에죠. 에피는 위에 바탕으로 살 것이다. 예? 그것을 베이스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베이스로 살 것이다.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그 말에 이 테스트 인용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말씀이 자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이거 뭡니까? 자, 이거는 지금 광야죠. 지금 첫 번째 테스트 뭡니까? 이 마귀가 지금 유대 광야로 지금 예수님을 인도해 왔습니다. 예, 인도 와서 유대 광야죠. 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농사도 못 집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죠. 주의 종들이 이제 시작되면은요, 광야에 나오죠. 자, 우린 주님의 지금 테스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들은요, 오직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스토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이 광야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먹을 것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는. 예? 그것만 추구해야지 다른 거 추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다른 거 다 추구하죠. 하게 만듭니다. 배고프니까 육신의 양식을 필요하고 그런데 주님은 뭐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그런 구분도 없습니다. 무조건 너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위해 살아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좌우. 자신을 위해서 중간태가 나옵니다. 중간태가 있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들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광야의 생활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먹을 거 마실 거 예? 만나 매출이 물을 안 주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 어떻게 추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만 먹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요,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봅시다. 4장 5절에 토텍 그때에 파라람바네이 아우톤 호디아볼로스 마귀가 그를 예수를 파라람바노 채다가 데려다가 에이스텐 하기안 폴린 거룩한 성으로 지금 파라람바노 했다 이거죠. 데리고 갔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히스테신 아우톤 에스테센 아우톤 그를 세웠다 이거죠. 어디에? 에피토 페테르히 기온 투 히에루 그러니까 성전의 꼭대기 위에 그를 세웠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남동쪽에 서 있는 그 지금 그 남서쪽에 있는 그게 성이 벽이 성벽이 한 50m 남아있죠. 그게 뭡니까? 통고의 벽이죠. 그게 남서쪽입니다. 저 건너편 쪽에 동쪽에 있었던 그 위치에 그 어떤 게 예수님 그 위에다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는 뭐 없으니까 모르겠고 그때는 성전의 그 꼭대기 위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마귀가 자 이때의 둘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카이 레게 아우토 그가 그에게 마귀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여기 대문자가 나오죠? 말하다 동사 다음에 콤마 찍히고 그 다음에 이 대문자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의 직접 합법이다. 그래서 대문자가 직접 합법이 되는 거죠. 자, 만일 A라는 것은 이 조건 접속사입니다. 만일 너가 이게 내적 주어가 들어있어요. 이 동사가 M이 동사, 이다 동사입니다. 너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발로 던져라. 세 아우토 네 자신을 이 제기 대명사 너 자신을 너는 던져라. 어디로? 아래로 카토 아래로 던져라. 왜냐면 그것이 기록되었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마귀도 이제 성경을 인용합니다. 지금 전부 다 마귀도 전부 성경을 다 인용하고 있어요. 이 이단들이 올 때 전부 성경을 가지고 이단 나옵니다. 그죠?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오면 이단이 표시나니까 반드시 이단들은 성경 내용을 가지고 덤비듭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도 요새는 막 원어 공부를 해요. 원어 공부 원어 모르면 다 당하는 거죠. 자, 그가 왜냐면 기록했다. 그의 사자들을 그가 뭐냐 하나님이죠. 호티 그의 사자들에게 엔텔로마이 명령을 하신다 이거죠. 엔텔로마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마귀가 지금 인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너에 관해서 하나님이 너에 관해서 페리수 그리고 에피크레이론 손 위에다가 너를 들어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손 위에 들어 올린다. 손으로 받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들어 올린다. 손으로 들어 올린다. 너를 손 위에다 얹어서 들어 올린다.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메포테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부정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프로스코프터 때린다 이거. 프로스 탁 친다 이거죠. 때린다 이거. 타격한다 이 말입니다. 프로스를 리더 돌을 향해 부딪힌다 이게 완전 타격 돌에 팍 부딪히지 메포대 더 이상 메포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타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의 그 발이 너의 발을 돌을 향해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 성령에서 뛰어내리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손으로 갖다가 천사들을 손을 빌어서 너를 받치고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네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이죠. 할 것이다. 뛰어내려봐 그러잖아요. 이 성전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네 절대 다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아이고, 안 부딪히면 좋죠. 안 다치고. 자,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4장 7절에.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직접 봐봅니다. 대문자가 나오죠? 이 페미 동사, 말하다 동사에다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콤마, 대문자가 나오죠? 직접 봐보세요. 그것이 기록되었다. 즉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죠. 그라포, 쓰다, 기록하다 이 말이죠. 기록되어졌다. 수동태, 완료 수동태. 기록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우크, 에크, 페이라세이스. 시험하지 마라. 페이라조는 아까 시험하는데 에크란 것은 이게 앞에 그 에크랑 붙으면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시험하지 말라. 예? 시험을 통해서 분리시키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이게 분리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자 큐리온 그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주라고 이렇게 인용될 때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큐리오스 여호와를 너는 시험하지 말라. 예? 에크페이라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시험하지 말라. 왜 이런 내용이 예수님 말씀이 이 내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거 봅시다. 참 재밌는 말씀. 자, 이 부딪힌다 플러스 커프터 동사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돌이란 것은 보세요. 커프터 부딪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어디서 예수님이 지금 인용했냐고 하면은 자 이게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의 내용이죠. 자,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머리바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이제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이 돌을 쳐라. 반석을 치라 그럽니다. 치면은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반석을 때리라는 거죠. 그러면 물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머리바 이 광야죠. 머리바 광야. 여기 맨 처음에 이 머리바 광야에서 지금 이거 지금 하시는 명령인데 이 말씀인데 머리바 광야의 맨 처음에 이게서 처음으로 만나가 내린 곳이에요. 그렇죠. 처음으로 만나가 내린 곳입니다. 신강야라고 하죠. 신강야. 자, 보세요. 부대쳐야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물을 먹어야 마셔야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우리가 프로스 코프터란 말은 우리가 시편 91편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지금 사자들을 명하여 이 부딪히지 않도록 이 내용이 뭐냐면은 시편 91편 10절의 그 내용이에요. 시편 91편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귀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즉 악이 너희가
악이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희 장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든지 라 이게 악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화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번역에는 악입니다. 악이 미치지 못하고 또 재앙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란 동산 내가 명사는 이게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 재앙, 환란 그런 말이죠. 부딪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미치지 않는다. 마귀는 예수를 믿으면 복음 전도자가 이제 광야에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환란과 공고와 고난이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피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피해주게 해준다? No. 반드시 복음 전도자는 뭡니까?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 뭡니까? 부딪힌다는 건 뭡니까? 이 고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악과 고난과 이 환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반드시 많은 환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안 부딪히고 마귀는 안 부딪힐 것이니까 부딪히면 안 된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시험하지 말아요. 반드시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은 반드시 환란과 공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뭡니까? 이 팔복자들도 뒤에 가보면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복자가 되는 겁니다. 팔복자들. 이게 이제 팔복 공부를 하겠지만 반드시 그 뒤에 가면은 고난을 함께 겸하여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있죠. 그 가족과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집과 가정과 버리는 자는 뭡니까? 영생에 들어간다. 그죠? 100배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고난을 겸하여 받고 100배는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겸하여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주의 길을 가는 자는 이게 다 버리고 가는 자는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상순을 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거나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건 겸손 아닙니다. 반드시 겸손은요,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원어상으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내용들의 원어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7절 하면은 이 내용이 또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세 번째 테스트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